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로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고래로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포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아멘. 우리는 새벽 시간과 주일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믿음을 갖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곡조가 또 가사가 새로워진다고 그게 새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새 노래가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 성도인가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을 제사로 언약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일 겁니다. 오늘은 변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타락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순금이 변질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이 그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다. 그와 같이 성소의 돌들이 쏟아졌고 순금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을 받게 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금이 변질되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순금이 변질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지랑아리 같이 여김을 받게 됩니다. 순금이라는 건 순수한 금입니다. 금 이외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을 때 순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변질됐다, 질이 달라졌다. 이 말은 순금에 무엇인가 들어와서 섞여버렸다. 불순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순금이 아닙니다. 우린 그것을 변질되었다, 질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이 변화되었다 해서 변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속이 달라지면 변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달라지면 그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변질되기 가장 쉬운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변질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금이 변질되는 것보다 더 쉽게 부패되고 변질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너무너무 쉽게 썩어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 변질되는 것은 금이 변질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변질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쉽게 썩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 잠언서 4장 23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변질되기 쉬운 마음을 지켜라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변질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그 애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그 죄악의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그 홍해에서 다 수장되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정말 노래했고 찬송했고 정말 북을 치면서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그게 3일이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3일을 가면서 금방 그 감사의 마음이 금방 원망과 불평으로 어째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데로 인도하셨는가? 홍해를 가르시던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모세야 네가 어찌하여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느냐. 그 큰 구원과 그 큰 은혜에 넘치는 감사가 3일을 가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려워지면 금방 마음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게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던데 그게 무너지면 3일 안 가서 원망과 짜증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 썩어도 금방 썩는구나. 변질이 돼도 굉장히 빠르게 맞다.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만한 은혜를 입었으면 200만 민족이 정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일주일도 아니고 3일 못 가서 이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좋아지면 더 할렐루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화려하고 풍요로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려하고 풍요한 땅을 보면서 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 참 나는 바보처럼 살았구나. 야, 세상에 이런 화려함도 있고 이런 즐거움도 있구나 하고 세상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이전에 살았던 그래서 죄악으로 인하여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던 그 백성들보다 더 심히 부패되더라는 겁니다. 더 심히 변질됩니다. 그 앞에 백성들이 쫓겨났던 것처럼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9절에 보면요.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 조상들보다 더 타락했다. 더욱더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 화려함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이민길에 들어와서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힘겹게 하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삶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되니까요. 그때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 또 내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으며 하나님께 나갔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 겉보기에는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법, 이 종교법을 가지고 관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는 이 사법고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종교법을 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관리가 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코 좋은 신앙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나빠지지도 환경이 나빠지지도 않고 환경이 좋아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대로 있어도 또 타락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매너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 상황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익숙해져 버리면 원래 그런 줄 압니다. 원래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줄 안다는 겁니다. 아마 가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계속되면, 세상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 대신에 호의가 계속되면 이 사람들은 그게 특권인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받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특별히 가질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그죠? 부모님들이 잘 해줍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받을 걸 받는 거라고, 내가 은혜로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당연한 거고, 안 해주면 짜증내고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신앙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익숙해지는 겁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는 것을 구약 성경은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옮기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우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사는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오벳 에돔은 언약궤를 옮김으로 인하여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다 축복을 받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에 하느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 집에서 그 권속들과 함께, 하느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 집에 들어간 지 석 달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석 달 때문에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역대상 뒤쪽에 가면 26절에 가보면, 26장에 가보면 오벳 에돔의 맏아들은 누구고 둘째는 누구고 쭉 해서 그 족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큰 용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스마야의 아들도 다 엘리우 스마야가 능력 있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후손들이,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능력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오벳 에돔에게서 난 60명이 다 능력 있는 자고 그가 맡은 일들을 너무너무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나님이 오벳 에돔을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왜요? 그의 집에 언약궤가 석 달 있었는데요. 반대로 우사의 집은 어떻습니까? 우사의 할아버지가 아비나답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언약궤가 다시 돌아올 때에 그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우사는 아비나답의 손자였습니다.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 있었느냐 하면 70년을 있었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이 우사는 3대째 신앙생활입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사는 집안에서 3대를 살아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벳 에돔은 신앙생활 시작한 지 석 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그들의 후손의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달라졌습니까? 우사는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우선 이제 언약궤를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권이 확립됐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왕은 하늘이 내린 자다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신정국가로 가기 위해서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수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언약궤를 돌보던 이 우사의 집안이 그 언약궤를 옮기는 걸 책임맞습니다. 이게 가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가니까 이 언약궤를 끌고 가던 소들이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그 언약궤를 그냥 막았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우사는 죽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사가 뭘 잘못했냐는 겁니다. 우선 오벳 에돔은 그 언약궤를 메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혼자 맬 수야 없죠.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최소한 4명이 메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고 갔는데 우사의 집은 그냥 수레에 실어서 갔습니다. 그건 우사의 결정만은 아닐 겁니다. 그건 다윗과 그 모든 사람들이 결정한 겁니다. 수레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흔들릴 때 내가 그걸 붙들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랫동안 언약궤가 집에 있어서 언약궤가 두려운 줄 모르는 겁니다. 그 익숙함이 경외함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한 몸 뛰어들어서 흔들리는 언약궤를 붙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3대째 내려오는 신앙생활인데 교회의 생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안다. 내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 부조리들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가 우사의 자리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가진 물질로 흔들리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가실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예.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을 뒤이어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던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어머님을 모시고 간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아마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다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아볼로도 그 교회에서 일했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성령 받고 두란노로 나와서 에베소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이제 70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왜 듣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내 행위가 얼마나 정말 반듯한지,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너가 얼마나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인데 거짓 선지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다는 겁니다.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말씀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 진리와 거짓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인내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를 위해 하는 땀 흘리는 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은혜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아름답게 이끌어온 교회가 그게 당연해졌습니다. 받은 은혜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변질되느냐라는 것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당연히 변질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아마 순금이 변질되려면 누군가가 이물질을 섞어야 순금이 변질됩니다. 그럼 아르키메데우스라는 유명한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왕이 왕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금으로 만들었는지 이 안에 가짜 금속들을 넣어서 순금처럼 보이게 만들었는지 이걸 알아내오라는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다시 분해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왕관을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 아르키메데우스가 어느 날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날은 목욕물이 정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가 목욕탕에 들어가니까 목욕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몸으로 뛰면서 유레카 유레카 하면서 정말 알았다 라고 하면서 그가 팬티도 안 입고 뛰어나온 것들이 아주 유명한 일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요? 금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물의 양하고 쇠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물의 양이 부력의 차이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관의 무게를 재어서 그 왕관만큼의 똑같은 무게를 물에 담궜을 때와 이 왕관을 담궜을 때 흘러 넘치는 물이 같아야 이게 순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순금이 아닙니다. 이건 순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금인가 아닌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 순금이 변질됐습니까? 그걸 만드는 사람이 순금을 떼먹기 위해서 다른 금속을 섞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순금이 변질된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키기 위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적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타락의 근거에서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야,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느냐? 하느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마 마귀가 이렇게 물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느냐? 그러면 창세기 2장에 보면요, 너희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임의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어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야, 요것만 못 먹게 했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못 먹게 했어. 그러니까 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느님처럼 될까 봐 하느님이 못하게 하셨다. 뭡니까? 하느님의 동기를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자 눈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창세기 2장에서는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렇죠? 근데 이 마귀가 하느님의 이 선하심에 의심을 하게, 네가 하느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했다는 이 의심을 심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보입니까? 3장에 보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동산 나무의 실과래요. 각종 나무의 실과, 각종을 뺍니다. 그죠? 임의로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먹을 수 있다. 허락받아야 먹을 수는 있는데 다른 조건이 달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먹으라 그랬습니다. 단수를 복수로 바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했다는 겁니다. 아니요, 내가 한 거죠. 책임의 소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예, 하느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때도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하느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는 건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걸 더 키워갑니다. 그죠? 그것도 하느님의 말씀에 앞에
마음대로 먹으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먹지 말라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12가지가 다릅니다. 주보에 12가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아니, 다르게 하면 한 개도 같은 게 없습니다. 변질된 겁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금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몽땅 다 쇠붙이라는 겁니다. 겉만 번지름하게 맺기를 한 겁니다. 도금을 한 겁니다.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변질됐습니다. 완전히 타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타락된 이유가 뭡니까? 그를 타락시키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전심으로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아멘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예수님을 팔아서 영원히 저주받는 악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패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6절에 가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묶으면 묶일 거고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뒤이어서 변질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럼 놀래야죠. 와, 주님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십니까? 그런데 아니요. 아, 주님이 죽으시면 됩니까? 차라리 내가 죽죠. 베드로가 죽는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어떻게 하여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베드로는 인정상 예수님을 말렸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탄이 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자 마음이 변질되었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든지 변질된다. 그 악한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질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된 예배도 변질됩니다. 정말 하느님의 큰 은혜를 보면서도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하느님이 필요한 겁니다. 약속의 땅에 가서 북이스라엘도 또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남유다에 가서 예배 드리다가 우리 형제인데 합치자 그럼 내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찬양팀을 통폐합하면 내 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못 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 북쪽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사람을 가지고 잘못된 동기를 갖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동기가 변질됐습니다. 그걸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왕국의 타락입니다. 북왕국에서는 한 번도 선한 임금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나라가 세워져서 망할 때까지 한 번도 좋은 임금이 없었습니다. 좋은 왕이 없었습니다. 비극의 역사가 이어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변질시켰습니다. 어떻게 변질되는 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기를 의심하게 만드는 쪽에 no, say no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높은 데서 떨어져 보라는 겁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해보라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절 한번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say no,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no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정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멋있는 계획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래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단의 유혹으로 밧세바를 범하는 자리에 가기도 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달려왔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룟유다와 다르게 멸망치 않을 수 있었던 것,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달려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6장 14절은 그렇게 합니다. 나 피곤한 자는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이 이제 너무 힘들어. 난 쉴 거야. 피곤해. 네, 피곤합니다. 왜요? 하나님 바라보는 일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눈길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눈길을 벗어나게 하는 유혹에 아니라고 거절해야 됩니다. 혹시 거절하지 못하여 넘어졌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앙망할 것이다. 바라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질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실 때 거룩한 성도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복된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금이 변질되듯이 하나님, 시온의 아들들이 토기장의 질항아리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들의 삶을 위하여 그들의 자녀들을 광야의 타조같이 그 자녀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본질을 회복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를 걷다가 무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느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시온의 아들로 하느님 살아갈 수 있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